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하나님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 들어왔고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이 땅을 산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시원과 궁극, 출발점과 끝지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지, 왜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삶이 안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잘 들으면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모든 성경의 주제이거든요. 사랑은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고 그 상대와 안에서 만나야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는 한 분이시고 사랑을 전달하는 관점에서는 세 분으로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사랑의 출발점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서 나오는 것에 해당하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이 있도록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예수님, 성자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랑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점에서는 삼위가 일체이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관점에서 보면 삼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각각 잘 전달이 될 때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점점 땅에서부터 하늘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짐승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때 되고 생명이 다 되면 죽지만 사람의 일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지만 지루하고 무료하고 의미 없는 걸 못 견딥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바뀌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허덕거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에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으면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랑을 계속 채워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온전히 다 차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는 여정을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는 것을 예지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상대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감격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냥 이렇게 피조물 덩어리, 흙덩어리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를 예지와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우연이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누구 때문에 그냥 체면 때문에 끌려왔든지 그냥 아무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온 것 자체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셔요. 콜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시키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예지하고 예정한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콜링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동참케 하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때가 차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화시켜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게 우리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구시렁구시렁했습니다. 저는 제가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이유를 모르니까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그냥 흙덩어리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를 알게 됐는데 로마서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9,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게 의지와 애정이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게 콜링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성화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완성돼 가는 여정.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에는 모든 충만이 들어있고 좋은 것만 가득한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지? 하나님이 사랑이면 좀 편안해지지 않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스플랜하고 이 맨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상태는 이렇게 괴리감이 크지?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하늘은 주는 존재이고 땅은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으로서 몸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이 몸뚱이를 만들어서 받는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은 영적 의존자예요. 굉장히 영을 받을 때 기쁨이 돼요. 우리 모두는 받은 영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고 그걸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영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든 거를 많이 세상 걸 받아들였다는지 사람의 것도 막 힘든 걸 많이 받아들인 사람 일생 동안 허덕거리며 살아요. 너무 많이 당해놔서 힘드니까. 근데 이게 그 받은 사랑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때가 차면 이게 점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 불행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도 힘든 일이죠. 또 자식한테 사랑받지 못한 부모도 힘들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가장 힘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피조물의 상태예요. 그거는 완전한 불못이고 완전한 고통의 끝이거든요. 사랑 같은 것들은 입맛에 맞으니까 나도 좋아해,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채워주면 약간 좋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로 일생을 채울 수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마르고 떨어져요. 우리는 계속 밖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과 움직이는 걸 상대할수록 욕망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쪽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 보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욕망이 사라져요. 계속 바깥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근데 성전뜰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재미가 없죠. 심심해. 그냥 처음에는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깜깜하고 생각도 안 나고 막 깝깝해요. 근데 그때 움직이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욕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안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드라이브를 바깥으로 돌리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돼서 점점 내 욕망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마귀가 주는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야 바깥을 향해 바깥이 좋잖아.
바깥에 갈 때 네가 주인이 돼서 바깥을 바꿔. 그러면 얼마나 멋있고 재밌냐. 절대 안은 열지 마. 다 괜찮아. 절대 이수만 믿지 마. 절대 안 열면 너 나 싫어한다. 이렇게 계속 주문을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바깥으로 드라이브를 겁니다. 근데 살아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별것이 없어요. 20대 때는 바깥이 진짜로 희망이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40대를 넘어가면 별로 차이가 없고요. 어렸을 때 보통 아이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고. 저도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처럼 농사 짓고 안 산다고 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고. 난 농사 짓는 거 하기 싫은데 맨날 농사 짓는 것이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얼추 40을 넘어가면 아버지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냥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차이를 낼 것 같았던 내 의식이 살아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에요. 바깥에서 안으로의 운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는 길이 진짜인데 왜 거기를 그렇게 안 갈까? 왜 힘들할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한 장 잠깐 그 옆에 쪽이군요. 바로 옆에 쪽에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 27절.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적인 세계가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하늘과 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다는 말은 하늘에서 높은 자는 땅에서 낮아지고 땅에서 낮아진 자는 하늘에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몸을 중심으로 살았던 겉사람이 살았던 방식과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가 된 속사람의 방식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늘나라를 가는 과정에서 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십자가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가서 점점 내가 높아지는 교만, 육신의 정욕, 음란, 안목의 정욕, 탐욕, 이생의 자랑, 교만. 이 교만과 음란과 탐욕으로 나를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해서 내가 내 지배력을 넓히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게임인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 이게 내가 잘 되려고 지금 뭔가 교회도 다니고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깝깝한 거지 이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고 이 땅은 욕망의 세계예요. 우리가 욕망을 따라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탈탈 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거는 사랑은 봐보세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자의식이에요. 상대를 생각하는 게 소속의식입니다. 나보다도 상대에게 부둥을 여는 거예요. 그때 나로부터 해방이 돼요. 나를 극복하려면 나보다 더 중요한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너한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네 구멍이 점점 커지고 네 고통이 커지니 네가 너를 극복할 사랑의 상대를 찾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가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충만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늘의 충만, 사랑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었어. 이것을 받으면 우리가 창조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말하는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물질적 생명은 받았어요.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은 아직 못 받았어요. 생명과 대신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야만 창세전에 창조가 완성이 됐고 에덴 동산의 창조가 완성이 됐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를 취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현재 마귀 형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비예요. 마귀는 내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거든. 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늘이 없어요. 마귀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땅에서 이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애습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마귀의 구질서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 영혼을 교회의 신질서 안에 편입되어져서 새로운 가치체계로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공부해보면 가치관이 안 변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이 안 바뀌어요. 오로지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게 기복이 쩔어 있어요, 몸에. 아무리 의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치관을 바꿔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젊었을 때 그나마 가능해요. 애들은 그래서 말랑말랑하니까 정신이 그때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의외로 잘 안 바뀝니다. 근데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지만 못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마귀 형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습관에 계속 빠져서 못 빠져나오면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라고 그 말씀을 통해 선택하는 순간에 그때 영이 바뀌어요. 근데 이 선택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조금씩 열려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요. 말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영적인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온 우주를 사랑으로 보는 눈이 생겨요. 선악이 아니고 사랑으로 보는 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힘들어 너무나. 너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나를 괴롭히고 막 나를 왕따시키고 막 나만 보면 막 뭐라 했었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 좀 제거해 주세요. 내가 죽든지 이 사람이 죽든지 살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얘를 제거하기를 원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 사람을 특별 제작하고 주문해가지고 특별히 붙인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든데 주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완전 특식이야, 특식. 일반식도 아니고 특식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걸 줄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왜 나는 꼭 간 곳마다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이상한지는 몰라요. 가는 곳마다 꼭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일이 꼭 반복이 돼. 가보면 또 거기서도 그러고 또 직장을 옮겨오면 또 거기서도 그래. 그 본인은 자기 영이 안 보이니까 꼭 가는 데마다 이상한 놈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을 못 본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금 고치려고 사인을 주는데 내가 못 알아보네. 이거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누가 이런 말 안 해줘요. 세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야, 너 미쳤냐? 그게 무슨 놈의 그런 말이 있다냐? 어디가 그런 말이 있다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과 땅처럼 영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 환경도 나한테 진짜 맞게끔 제작해서 보낸 환경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 숨이 쉬어져요. 원인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잘못하거나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특별 주문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있어야만 내가 억울하지가 않아요. 인과일이 저주에 안 묶여. 그리고 그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마귀가 제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인과일이 저주에 묶어놨기 때문에 인생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예요. 어느 것도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이 부분을 꼭 풀어내셔야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은혜가 들어와. 내 인생이 이렇게 막 힘든 이유는 거기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아직도 시어머니, 아직도 남편, 아직도 마누라 여기에다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저희들이 잘 풀어가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 단계로 좀 넘어가 보면 말씀을 한번 쳐볼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의식이 열리면 그 다음 단계가 말씀을 통해 의식이 열린다는 게 이렇게 방향성이라는 우주의 모든 걸 해독하고 올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분별력과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별력은 방향성이고 추진력은 운동성이거든요. 이 두 개를 가지면 리더가 되거든요. 근데 분별력을 갖고 있는 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때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석을 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같은 차원에서는 문제가 안 풀려요. 어떤 사람도 선악과고 어떤 사람도 선악과예요. 선악이 충돌하면 선악의 충돌만 있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말다툼한 거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근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뭔가 또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말로 이 사람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이 맞고 이 사람 말도 이 사람이 맞고 그게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선악과는 같은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한 차원을 더 높이면 생명과라는 관점에서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했다면 그 말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이 열린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왜 안 열렸냐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를 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율법에다 우리를 묶어두고 그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래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에 대한 정죄감과 그것 때문에 제사함의 자유를 못 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혀있던 우리 죄의 문제를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를 화평을 만드사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에베소 1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과 우리가 서로 피스메이커 화해하도록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근데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내가 못 받아들이면 아직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지점이 계속 마음가운데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잘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자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의 부분은 뭐냐면 묶인 거를 푸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했던 왼수들, 힘들었던 사람들, 상한 감정,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겹겹이 쌓여가지고 내 과거의 기억이 현재도 괴롭히고 있고 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내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됐던 거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당신의 육체로 받고 당신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만났다면 귀로만 듣던 주님을 제가 눈으로 뵙고 손으로 만집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귀로 들었다는 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원리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 눈으로 뵙는 거는 마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마음으로 눈으로 뵙니다 그랬잖아요. 욥의 고백이. 그리고 내가 육신 안에서 봤던 주님을 육신 밖에서 주님을 뵌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일 때 두 번째가 주님과의 만남인데 첫 번째가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면 두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거는 구조가 맞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몸이라는 말은 주님이 머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위치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정말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일생 동안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아버지를 너무 높이고 싶어서 낮아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높이고 싶어서 낮아져요. 그때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을 이기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게 주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제 삶의 상부구조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주체성이에요.
나에게 사랑의 영의 공급자이고 내 존재의 이유인 그분과 플러그인 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다니는 그 행위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그 행위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를 대속하신 저를 위해서 죽으신 제 주님입니다라는 고백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여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이제 씨앗이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자꾸 물을 주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어쩔 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던 기억이 많은데 근데 집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운이 좋아갖고 좀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동 이렇게 섭리하셨는데 오늘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그거를 딱 입시서 불고 하나님이 안 준 것처럼 이야기해요. 너무 저는 그 열매만 따먹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올릴 때 내 안에 주님과 교통이 열리거든요. 이거는 이렇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께로 주님의 존재를 하나님께로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도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되는데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렇게 다 얻어먹고 딱 우연히 좋아졌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밥을 마음껏 먹고 엄마한테 엄마가 그 밥 차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라고 돌릴 때 엄마랑 나랑 이렇게 영이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입을 딱 씻어버려. 그래서 우리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순간에 주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저는 세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계속 높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세상을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겉사람을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겉사람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보세요. 나는 절대 못해요. 막 칼로 이렇게 막 찌르면서 해봐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겉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내 모든 욕망이 잠잠해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뭘 안 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막 뭘 눌러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강박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강박적인 교리적인 예의도 아니고 율법적인 강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주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이 장군하셨으니 이제 제 차례입니다라고 저절로 돼요. 우리 포커스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르셨을까 할 정도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직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걸 계속 마음속에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게 아름답도다. 점점 은혜가 차잖아요. 그 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세계가 달라 보이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힘들고 안 됐던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 들어오긴 했어. 주님이 내 사랑을 하면 주님이 내 운전대에게 주님께 맡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차 속에 들어오긴 했는데 트렁크에 계시 트렁크에 가끔 뒷자리 오고 아주 힘들 때 옆자리까지 오시긴 해요. 근데 운전대는 아직 이런 장면. 근데 사랑을 하잖아요.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게 돼요.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 베드로의 그 고백은 성경을 통해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 삶의 존재이유이자 제가 갈 제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이 고백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받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체성을 통해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제 인생에서 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걸 3번씩 물어보세요. 그 주님이 그 사랑이 그 말은 이제 첫 번째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두 번째는 나 사랑하냐잖아요. 그 말은 네 마음속에 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느냐하고 내가 누구냐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이 고백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요 주님. 주님이 저 때문에 한 거 생각하면
저는요, 주님 외에 다른 거는 아무리 해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오브코스입니다, 주님. 당연히 사랑하죠, 주님. 내 주님이신데. 이 고백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부탁을 해요. 네 양을 치라, 먹이라. 그 양이 객체성이에요. 사람들 향해 내 삶을 주는 겁니다. 이때 하늘과 땅이 통일이 돼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신 목적은 나 같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신령 하늘과 모든 충만을 통해 사랑을 부어주려고 했고, 그 사랑의 힘 받음을 통해 이 땅에 휘둘리지 않고 돈과 사랑과 내 욕망들을 다 이기고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 남은 동력을 이제 사람들 향해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잘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막 휘둘릴 때도 있고 막 나는 교회를 이렇게나 오래 다녔는데 나는 희망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굉장히 저 자신에게 절망한 적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일까? 왜 이렇게 세상 영이 안 떠날까? 이게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죠? 훨씬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또요 막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래도 하늘나라 문직이라도 해서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이거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 편입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은혜이고, 두 번째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편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을 택하시고 애지하고 예정하셔서 부르셨잖아요. 어디로 불렀냐면 교회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음부에 속한 세상과 천국에 속한 교회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적이고 교회가 막 싸우고 난리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있어요, 말씀이. 다만 그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교회 안에 편입이 교회는 이것도 교회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요즘에 많이 교회를 안 나가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가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간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보호가 되고 있지, 나 개인 혼자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편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의식이 점점 조금씩 변해가고, 기도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죄들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고백을 많이 하다 보면 영이 조금씩 변해요. 그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구조를 따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 선택지예요. 선택의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힘든 사람, 나에게 어려운 사람, 이거에 대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내 영을 비추는 거울이면서 내 영혼을 진단하는 청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도 열고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게 붙이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영이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이롭게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근데 내가 내 겉사람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또 마귀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조절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게 붙인 사람들은 내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 주문한 겁니다. 특별 주문. 그냥 주문도 아니에요. 특별 주문에서 배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잘 넘어가 볼게요. 그 고개를 넘으셔야 돼요. 사람 고개를 꼭 넘으셔야 됩니다. 힘든 사람을 붙일 때 그 힘든 사람을 넘어가면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겉사람을 죽여서 속사람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어요. 손해를 보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죽어. 그때 내 영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우리는 썩어질 것을 팔아서 썩지 않을 것을 교환하고 있는 물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게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날이 갈수록 내 영혼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뭐예요? 막 머리도 하얘지고 막 머리도 벗겨지고 막 배도 나오고 막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희망을 두고 싸서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나 정말 나 옛날에 이뻤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안이 열린 사람은, 안이 열리면요 너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고, 사랑의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때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리고 이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기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방법이 뭐냐? 저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뭐냐면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 흥하시고 저는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님이 나한테 부탁한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좀 덜 묶여요. 편안해져. 그래요. 알았어요. 주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갈게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우리 여정이고요. 오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셔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과 땅이 통일됨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그 종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를 믿었으니 잘한 겁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정도로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지고 성화되어 가시고 업그레이드 되셔 하늘나라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때요, 이 땅은요, 과정이고 진짜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은 성도들에게 하늘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땅에다가 희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있을 때 주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저희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저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